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눈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우리 성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지만은 가정에 있는 분들과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까 743명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수적으로 대할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진보적으로 대할 것이 있는데 이런 질병 같은 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또 보고 해서 완전히 이 땅에 이 코로나가 떠나갈 때 그때 우리가 좀 자유로운 그런 진보적인 스탠스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줄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 우리가 늘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개인의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낼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주회 강해를 해보면 성경 말씀이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결론 부분에 와서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뱀 재앙 그리고 두 번째로 놋뱀 치유에 대해서 4절부터 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호르마에서 아라스를 징벌했던 이스라엘은 비록 외부로부터 도전해왔던 적과의 싸움에서는 멋지게 승리를 했으나 그들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항해서는 여지없이 참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제도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보다는 내부의 문제로 넘어지는 교회들 또 나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 이 본문을 보면요. 바로 이러한 내부의 적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칠 줄 모르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끝내 맹독한 불뱀의 습격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이 6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긴급히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8절로 9절에 놋뱀을 통한 회복을 허락하신 사건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불뱀. 불뱀이 뭐라고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불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은 놋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놋뱀을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비록 인간의 범죄가 극에 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넉넉히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 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치료하는 놋뱀은 인류의 죄를 위해 친히 높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치유와 회복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불뱀은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놋뱀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놋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놋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광야에서 뭘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매달은 놋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대 위의 놋뱀은 불뱀 형상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졌어요. 그 모형이지만 불뱀하고 생김새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 불뱀의 독으로 사람을 죽이던 불뱀을 처형하여 공개적으로 전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27장, 갈라디아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이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27장 또 갈라디아 3장하고 짝이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26절과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신약성경 히브리서와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죄의 근원인 사단의 세력을 누르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시 모세가 제작했던 놋뱀은 전혀 덕이 없고 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놋뱀은 죽을 자가 쳐다보면 살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독한 죄의 몸을 지닌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나 실제로 죄의 독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오늘 이 성경 구약 민수기 21장과 지금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요한일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놋뱀을 쳐다보아야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간도 사단으로 상징되는 옛뱀에게 물려 죄와 죽음과 절망의 독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오직 놋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놋뱀은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광야에. 반면에 놋뱀은 오래도록 서 있었으나 그 놋뱀을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고 아집과 교만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으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계속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거부하는 자들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시면에서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신앙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40여 년의 광야 방랑 생활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기에 마지막 힘을 다해 남은 행군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여정은 결코 쉬운 여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 때보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적지가 있지만은 이 나머지 길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물리적으로 이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하면 참 좋겠는데 에돔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거절해서 먼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의 재앙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 거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춥다고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르다고 바위를 쳐서 생수로, 그들이 또 옷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불타는 듯한 죽음으로 그들을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경책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뱀으로 인한 백성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구원하신 사실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 속에서 3가지의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보다 높고 넓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흔히 이런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조그만 역경에 처할지라도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지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상했다. 길 좀 돌아간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집착해서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안목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또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보다 높고 넓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의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높이 달린 높뱀을 쳐다보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높고 그리고 넓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높이 달린 높뱀을 쳐다보는 신앙생활은요, 깨달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으면은 느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을 보세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으로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아주 그냥 간사해서 징계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돌아서서 모세 앞에 가서 손에 발에 빕니다. 징계가 임하자 백성들은 즉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호소했습니다.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행위가 그릇됨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죄는 범할 수 있으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가 해야 할 바를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내면과 생활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매일 매순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 높뱀을 높이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거 안 볼 거야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넉넉히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하신 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불안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그런 귀를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달린 높뱀을 쳐다보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높고 넓은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깨달음이 있는 신앙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뱀은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로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금방 죽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단 높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요 신묘 막측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덕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 후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거나 아예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정녕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확신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의 길이며, 그분을 보고 그분만 쳐다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모든 사고와 생활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주술적이거나 기복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 실존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살아 역사하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 주술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은 우리 신앙인들의 당면한 과제를 다루고 있는 의미 깊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신앙인들은 불평 가득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높고 넓은 신앙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실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달린 높뱀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높고 넓은 신앙을 의미하고 깨달음,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나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육비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높이 달린 높뱀을 보는 신앙, 높고 넓은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고 바라는 나가는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들도 설교를 하지만은 참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더 강하고 신실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저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적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